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이 참 좋다, 이게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례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한국의 장례식을 그냥 given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장례를 하는 걸 보니까 한국의 장례를 다시 좀 생각해 볼 기회가 되더라고요. 한국 장례식은 누가 돌아가시면 그날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인이라고 하잖아요. 관이 나가기까지 3일의 윈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돌아가시면 그래도 조금 상이 긴데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시면 문상을 할 수 있는 윈도우가 되게 짧아요. 어디에 계시든지 뭐 여수에 계시든지 대구에 계시든지 그닥 가야 문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신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의 장례식은 이 오비추얼이라고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공지를 한 다음에 장례식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 오후에 아니면 평일 날 하게 되면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 장례식은 기억이라는 단어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돌아가셔서 슬프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그 슬픔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장례식장을 통해서, 장례식 절차를 통해서 내가 이분과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고 나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셨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미국 장례식에서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있는데 뷰잉이라는 순간이죠. 이게 한국 장례에는 없어요. 미국 장례에는 뷰잉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보통 이제 장례 예배 혹은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을 열어요. 그래서 관을 보통 절반 정도 열고 고인이 되신 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죠. 그래서 보통 자기가 좋아했던 좋은 옷을 차려입고 화장도 좀 하고 누워 계세요. 그러면 한 명씩 나가가지고 그분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뷰잉이에요. 근데 그 뷰잉하는 시간에 저도 이제 몇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앞에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 고인 되신 분과 오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손도 잡고 인사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은 이렇게 해드리고 꽃을 놓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다음 장례식부터는 용기를 내서 돌아가신 분의 손을 잡아봐요. 근데 그 손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차가운 거죠. 당연히 차가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차가운 느낌이 딱 전해져요. 저는 이게 왜 좋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동물도 길에서 죽으면 애니멀 컨트롤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치웁니다. 빨리 가져가요. 사람은 어때요? 죽은 분의 시신을 응급의학과 이런 분들 아닌 이상해야 만나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손을 딱 잡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이 우리가 나의 죽음과 마주하는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은 숨이 붙어 있고 살아있지만 나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지.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차갑게 되겠지. 우리 코에 붙어있는 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죠. 저는 너무나 강력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고인이 되신 분이 누구이건 간에 우리에게 남겨주실 수 있는 것이 많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뭐냐? 우리가 모두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두 그저 유한한, 끝이 정해져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무겁게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런 노래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기억하시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
내가 죽어도 나도 살려주실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게 너무 이해하기 힘든 거 있죠. 받아들이기 힘든 거 있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초반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집니다. 나사로의 자매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아픕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와요. 그냥 감기에 걸린 거 혹은 뭐 발목이 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중병에 걸린 거죠. 예수님 지금 오셔서 도와주세요. 나사로가 위험합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황당합니다. 주님이 길을 재촉해서 나사로에게 가셔야 할 것 같은데 황당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워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클래리파이 해주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사로는 죽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읽혀요. 도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할 때 가지 않으시고요. 나 지금 좀 바쁜데 갈 수가 없는데 지체하시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나사로가 죽자 그제서야 가시는 거죠. 나는 병문안은 안 해. 문상은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읽혀요. 우리가 함께 읽은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의 동네에 도착하세요. 장례식이 한창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사로의 집에 모여 있고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막 애도하고 있는 거죠. 슬픔에 잠겨 있어요. 37절에 예수님을 보고 문상객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분이 눈먼 사람 눈은 뜨게 하면서 죽은 살릴 수 없나?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핑계가 바로 여기까지인가?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라고 묻죠. 11장 전체의 이야기를 다 읽은 우리의 마음에는 또 다른 질문이 있죠.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 왜 나사로가 아파하는데 중병, 위독하다고 연락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쉬고 계신가? 저는 두 질문이 사실은 같은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예수님도 죽음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오셨으면 죽기 전에 치료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묻는 거죠. 우리 인간이 잘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하는 실수죠. 예수님을 박스 안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카테고리에다가 딱 넣는 겁니다. 공식 안에다가 하나님을 딱 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공식에서는 당연히 답이 없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2016년도에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2016년이었더라고요.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서로 5국, 5국을 했죠. 5번 바둑 대결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0년 전, 지금이야 우리가 챗 GPT도 나오고 뭐 클로드라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구글 뭐 제미나이도 있고. 그래서 AI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죠. 우리 다 믿어요. 다 이제 알아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바둑을 둔다고? 다들 그런 시대였어요. 2016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때까지 이미 그 체스 대결을 했어요. 인간이랑 AI랑 체스 대결을 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AI한테 인간이 못 당한다라고 결론이 다 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둑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체스판은 바둑판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AI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이 적어요. 그리고 체스판의 말들은 자기 기능이 있잖아요. 출발하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뭐 나이트는 예를 들면 앞으로 한 칸, 대각선으로 한 칸 이렇게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바둑은요. 바깥에 있다가 돌이 모든 이 점에 찍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계산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체스는 AI가 이겼어도 바둑은 못 이길 거야 라고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세돌이 간신히 한 판 이기고 4판을 졌죠. 참패했어요. 대패했어요. 두 번째 경기에 알파고가 둔 37번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봤는데 인간이 그 수를 줄 수 있는 확률이 10,000분의 1이었대요. 바꿔 말하면 인간은 볼 수도 없고 둘 수도 없는 수였던 거죠. 그런데 알파고가 그 37번째 수를 딱 둡니다. 그 수를 둔 다음에 해설자들이 웃어요. 저거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지금 엉뚱한 데다 둔 것 같은데요. 에러가 났나요? 이 AI 운영하던 그 딥마인드라는 사람들도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이거 실수 같은데 왜 저런 수를 뒀지? 이세돌 구단도 이게 점이 찍히는 걸 보고 잉? 이런 표정을 지어요. 뭐야 이거? 이런 수를 둬?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수가 묘수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세돌 구단이 그 37번째 수가 나온 다음에 12분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12분 만에 다음 수를 둬요. 해설자들도 생각해 볼수록 좋은 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롱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탄으로 바뀌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AI라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기보판을 외워서 이전의 게임들을 학습해가지고 달달 외워서 문제만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37번째 수를 딱 보니까 AI도 창의적일 수 있구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지능을 가지고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에 채플이 있었어요. 이 채플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이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막 분해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그 교회를 막 다 갈기갈기 찢어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존재가 막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내 존재를 흔드는 느낌을 받아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이 채플에 가면 이제 위로 받는 거죠. 다시 그 내가 분석하고 막 쪼개고 비판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바꾸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요일 채플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유스 시절에 12살 시절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명절이 돼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린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명절을 다 쇠고 집에 내려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어차피 뭐 친척들하고 다 같이 갔으니까 뭐 사촌들하고 같이 오나 보다. 그리고 집 근처까지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집을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방향을 바꿔서. 이 자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 아들이 갈 만한 데를 다 뒤지면서 가는 거죠. 오락실도 가보고 뭐 그 캔디샵도 가보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다 물어보고 봤냐 못 봤냐 못 봤냐 물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거기서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하고 토론하고 계시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찾는 그곳에는 안 계실 확률이 많다. 혹은 우리가 만났던 그 장소들에만 계시지 않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곳에도 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신학교 강의실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학자들하고 토론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때 토론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공부하는 그 신학교 강의실에도 계시고 도서관에도 계실 수 있다라고 도전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른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내 신앙을 뺏는 공부가 아니고 내 믿음의 이 근본을 흔드는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는 거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도구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생각 너머에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NIV 성경의 번역이 참 좋습니다. Oh, the depths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가.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 beyond tracing out. 그분의 판단을 누가 헤아리겠으며 그분의 길을 누가 찾아낼 수 있겠는가? 누가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알 수 있겠는가? 라고 바울 사도가 그저 감탄하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신가? 하나님 느리세요. 아시죠, 여러분? 끄덕끄덕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죠? 우리의 계획보다 항상 늦으세요.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늦으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보다 항상 조금 적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많이 채워주세요. 그런 시점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놔두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결국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치유가 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한테 회당 가운데 나오라고 합니다. 가운데 와서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치유가 됐습니다. 피지컬 테라피 같지 않나요? 손을 이렇게 움직였더니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줄 믿고 피지컬 테라피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3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눈먼 사람은 고쳐주면서 죽은 사람은 못 살리나?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예수님이 갑자기 바닥에다 침을 막 뱉으세요. 그리고 그 침을 흙에다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 눈에다 발라주세요.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아마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눈은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눈알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안구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을 만든 재료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흙을 거기서 빚어가지고 눈을 만들어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건 무슨 치료인가요?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주셨어요. 세 번째,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백부장, 이제 군인이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부하가 지금 병나서 누워 있습니다.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너가 앞장서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요? 주님, 저도 군인이고요. 제가 이 명령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 가십시다 해가지고 가시는 편합니다. 주시면
제 부하가 나을 겁니다. 주님이 감동한 텔라다학이나 라이프 같은 원격 치료가 여기 일어나고 있는 장면은 어떤가? 저는 이 사건을요, 수용자 참여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나사로가 참여해야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무덤 앞에 가셔서 자, 문을 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자기 발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주시긴 하죠. 그런데 그 앞으로의 삶은 나사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살고 자동으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사망의 권세를 내가 꺾었다. 그러니 이제 내 두 발로 서라. 내 두 발로 걸어라. 어두운 무덤 안에서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붕대로 감겨 있고 수건으로 얼굴이 덮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의 그 어두운 무덤에서 나오너라.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새로운 삶을 준다. 당당하게 걸어 나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신다고 믿어요. 죽음이 가득한 그 땅에서 이제 뛰쳐나와라.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삶을 박차고 나오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준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이해되지 않는 그분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깊은 고민을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